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세계 모든 국민들 앞에 사람인 왜 종교가 필요한가? 종교가 필요하다면 사람에게는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을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가장 혹한기 6.25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1월에 태어나고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은 땅속 고구마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아기 울면 다 들켜 죽는다고 내버리려고 할 때에 참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젖이 모자라 죽을 뻔했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것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가신대요.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도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최보라 교장 선생님인데요. 키도 크시고 인물도 잘나시고요. 우리는 구남매 가족인데요. 자녀가 거기는 한 7, 8남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그 벚나무 밑에서 동네 아이들끼리 놀면요, 바로 그 밑에가 그 위에가 그 교장선생님 사택이었어요. 근데 그 교장선생님 가족들은요 다 싱글벙글이고 24시간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우리 가정에는 며칠 걸려서 죽여라 싸워라, 죽여라 살려라 싸움판이고 이상하다. 똑같은 가정인데 왜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고 웃음꽃이 활짝 핀나? 우리 집은 며칠 걸려 왜 싸움판이나? 그래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교장선생님 교회를 나가신다 해요. 교회. 그 당시 면소재지는요 아주 볼품없이 지어진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요, 일요일만 되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났거든요. 관심도 없었지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신다.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겨울방학 때인데 추운 아침인데 동네 개구장에 챙기고 가자 했는데 그놈이 안 간대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당돌하게 갔어요. 담장 뒤에 숨어서 진짜 교장 선생님이 여기 교회당을 다니시나 숨어서 보는데요, 시간이 11시쯤 되는데요, 봉도 당당하게 다 한복을 차려입고요, 그 사모님은 팔짱을 탁 끼고요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살금 따라 들어가 가지고 제가 가게 된 것이 교회당에 처음 입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대환란이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제 13살 때 막내 동생 5살 때 큰형님이 너무 속을 질러가지고 화병으로 하룻밤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산속에 들어가 시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면소재제는 도저히 부끄러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다 가산을 정리해서 1967년경에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재미없다고. 그러다가 지금의 여의도 성범교회 조영기 전도사 때 그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지금 몇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약 237개 나라가 있고요 80억 인구가 살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 토속 종교가 있는데요
약 큰 종교만 5,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불교, 단군교, 대순진리, 이슬람, 신천지, 통일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종교는요 다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종교가 최고라 그래요. 그 5,000가지 종교가 다 최고라 하는데 어느 종교가 진짜 최고인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비교도 안 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자기 종교가 무조건 최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치를 따져보는 이성적 본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종교가 참으로 복된 종교인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모든 종교는요 저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 교주가 있어요. 그럼 그 교주들의 주장하는 바를 잘 살펴보면요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불교를 볼까요? 불교는요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설했어요. 석가모니는 한 성주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부족국가의 왕이 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석가모니는 아주 사색을 좋아하고 아주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인생 일대의 중요한 4가지를 보게 되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너무나 목숨 걸고 애를 낳고 태어나가도 죽고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그런 고난이 있지요. 그 다음에 늙어가면서 너무 고통이 있지요. 죽을 때 고통이지요. 이렇게 생로병사라는 수많은 시련과 고생 속에 사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고 보리스나 밑에서 40일간 묵상 기도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하, 인간에게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서 왔구나. 탐심, 욕심.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108번뇌라는 염주를 돌리면서요 세상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절간에 다 절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람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들어가면서 정자에 앉아서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교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간에 들어가서 다 도만 닦다가 죽어야 돼요. 성철 스님처럼 지독하게 그분은 8년간 앉아서 도를 닦고 20년간 두문불출하고 도를 닦았어요. 그럼 누가 농사 짓고 누가 공산품을 만들고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현실성이 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어른이 창설했습니다. 공자어른은 뭘 강조했어요? 왕과 신하들 간의 윤리도덕,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도덕을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떠난 후에는요 지금도 각 도시마다 향교가 있어서 공자어른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요. 또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요. 부모가 신격화해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와서 복을 줍니까? 성경은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 세계에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게 해서 교주 마호멧이 탄생한지 아십니까? 그는 중동의 한 부잣집에 머슴살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주인 되는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머슴살이 하는데 외모가 잘생기고 준엄하니까
그 사모님 돌아가신 부인이 그를 남편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절제 부자가 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색하기를 좋아하다가 생각하고 하다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하고 합법적인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예. 그들은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격다짐문에서 세계 종교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에는 태양신, 북한에는 김일성을 교주로 삼고 애들이 밥 먹을 때도 김일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요 다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자기는 무종교로요. 종교가 없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고 만들었답니다. 인간을 만들 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종교의 본능을 주었어요. 본능. 그 본능이 뭐예요? 먹는 본능, 이성적 본능, 부자 되고자 하는 본능과 같이 종교도 본능이란 말입니다. 본능에는 충족 대상이 있어요. 먹는 본능에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성적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녀가 있잖아요. 종교 본능도 채우기 위해서는 온갖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참 종교를 믿어야 만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불교는 석가모니가 교주고 유교는 공자가 교주고 이슬람은 마호메시 교주고 기독교의 교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교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교가 하나 딱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주와 일반 4999가지 교주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구별을 해볼 때에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 유대인들에게 몸만 40에 가만 하나가만 채찍까지 맞고 양손과 양발에 빨개지게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죽으셨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모두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요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분을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묘는요 바위를 파고 그 아래다가 시신을 놓고 돌문을 막아놔요. 그래서 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예언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겹겹이 지켰어요. 왜? 부활도 안 했는데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불을 켜고 그 무덤을 사흘간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큰 돌문을 열어가지고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는요 500여 성도들이 본 앞에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에서요 그 몸이요 두둥실 떠서요 하늘 천국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 부활과 이런 사실은요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게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3절까지 보면은요,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해와 달과 별을 내가 지었으며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지었다. 인류의 시조, 지구상에 처음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시조 아담 하와를 내가 만들었다. 오늘날도 이사야 44장 2절에는 모태에서 내가 너 인생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만든 신이 어디 있어요? 교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11절에는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하늘에서 땅 아래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를 짓지 못하는 신은 신의 자격이 없고 그것들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교주가 없습니다. 4999가지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의 묘는 지금도 묘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생겼나? 한 가지만 믿지, 진짜만 믿지, 왜 이렇게 가짜 종교가 그럼 많이 생겼는가 봤더니 크게 신은 둘 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참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을 다른 말로 사탄이요, 악령이요, 마귀라고 합니다. 요 귀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사회 범죄, 마약, 온갖 죄악, 공산주의 다 귀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 종교를 만들어 막 퍼뜨립니다. 그 중에 진짜 종교 이상에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종교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계에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우상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황금우상입니다. 돈신입니다. 돈 많은 부자치고 아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돈이신이요. 돈신. 그래서 뭐니 해도 돈신이 최고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종교를 숭상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암병 같은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죽어가요. 천재지변, 지진, 기근, 흉년, 홍수,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또 아랍과 전쟁이 있죠. 그런 전쟁,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들은 한계를 느끼고 신이여, 내가 믿는 신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실제 얘기입니다. 6.25 때 비행기가 막 기총수사를 하니까 소나무 밑으로 다 기어들어가면서 어이쿠 하나님 나 좀 살리세요 그러더랍니다. 얼어붙은 한강을 피난민들이 건너가면서 얼음이 짜가닥 끓으니까 걸어가던 중도 아이쿠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은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현재 믿는 종교가 다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천지를 내가 지었으며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도와주리라 복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교주가 없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 거짓된 종교입니다. 바꿔치워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땅에서 저주 죽으면요 그 신 앞에 인간을 지으신 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동으로 모든 인생들은 심판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죄는 것이요 죽음 후에는 그 영혼이 자동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불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헛된 종교에 속지 마시고 참된 종교 이상에도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에 역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사라는 단어가요, 히스토리인데요, 히스토리는요 합성어예요. 히스와 스토리예요. 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역사. 그분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케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절대 주권이 예수 하나님께 있다 해서 역사가 그분을 다스린다 해서 역사가들이 단어를 만들 때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역사, 세계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BC, AD로 나눕니다. 성경은 약 인류 역사를 6천년으로 봐요. 그래서 BC는 예수도 탄생 이전을 BC라고 그러고 AD는 로마인데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 예수로 태어난 그 후에 역사를 AD로 표시를 하는 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교회 나오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하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 거짓된 종교는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40년 목회를 하면서 봤어요. 무당 박수, 남자는 무당인데 박수라고 부르고 여자는 무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자손들 보니까요 3대가 다 저주를 받는데요. 희한하게도 그런 데서는 미쳐버린 그런 정신병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공산주의와 똑같아요. 이용해 먹고 김정은이 같이 공업부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이복형도 죽이고, 예? 끄떡하면 옆에 참모진도 그대로 숙청하잖아요. 6.25 때 이용받은 박헌영도요 6.25 후에 죽여버렸어요. 김일성이가. 우리 남한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굉장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전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요 공산화돼요. 숙청당해요. 월남과 캄보디아처럼요 숙청을 당하고요, 포토피플 당하고요, 도망가다가 죽고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6.25로 74년인데도 북한은 우리나라를 다시 적과 통일하려고 간첩을 수도 없이 보내고, 이렇게 민주당과 모든 좌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대통령을 탄핵하고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특수 공산주의 귀신입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온 국민이 물리치지 아니하면, 예? 이 나라 적과 통일되고 다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가정의 가산도 다 뺏어가고 회사도 뺏어가고, 여러분 완전히 김정은이 노예돼서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를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전도에서 사람 한 분을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먼 이 새신자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 선생님에 가서요 새신자 교육이라는 큰 교회에서 지은 책이 있어요. 한 10개를 수집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양이 안 차요. 직격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교회를 나와야
거기에 대한 핵심 주제가 빠져있는 것을 깨닫고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자, 교회 오시면 새신자 첫 과정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인간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소크라테스가 명언을 남겼어요. 지금도 그게 명언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오늘날요,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정복한다. 이렇게 경제로 잘 살고 호화롭게 산다. 뭐 공부를 수도 없이 하고 하버드 대학 뭐 세계 유명 대학을 나왔다 해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예? 다른 종교에도 이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 요 성경 속에 그 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그 세 가지를 알려면 우리는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마지막,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무덤이 끝이냐? 사후세계가 있느냐? 이걸 밝혀야 돼요. 이걸. 다른 종교에는 해답이 없어요. 참다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에, 바다에, 호수에 가면요, 물에 부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 물이 부력이 있어서 떠받쳐 주니까 큰 배가 떠가잖아요. 하늘에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서 바람이 있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는요, 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가 뜬답니다. 이 큰 지구가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떠 있어요. 그런데 곤두박질 안 칠까요? 예.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더랍니다. 별과 별이 서로 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공중에 떠 있다. 이와 같은 법칙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과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만든 법칙 중에 인과법칙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럼 따져봅시다. 여기 있는 제가 결과입니다. 결과. 제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면 1대 원인은 아버지, 2대 원인은 할아버지, 3대 원인은 할아버지 위에 정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위에 고조할아버지 쭉 원인을 타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조가 나와요. 우리나라 시조가 누군지 5천년 역사에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당군이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군은 또 어디서 왔어요? 세계 인류 시조가 있어요. 지구촌에 처음 시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청춘 남녀를 흙으로 빚어 영혼을 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시조를 만들었고 이사야 44장 1절은 모태에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제일 많은 목적, 세계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이요, 돈. 돈 많이 벌어서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여가를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취미 오락을 즐기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위하여 내가 너 인생
엄마 뱃속에서 만든 목적이 있다. 그거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라, 섬겨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 형제, 일가, 친척, 온 국민, 세계가 다 이웃이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공부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사랑만 한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돈도 벌어서 좋은 일에 써야 돼요. 예? 출세도 하고 대통령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민주당이 하는 작태를 보세요. 나라의 예산을 다 깎아먹고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공산화시켜서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저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 목적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혼돈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안 배워서 그대로 안 살아서 사회가 질서가 파괴되고 온 나라가 혼란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 화장터에 화장을 해서 다 뿌리는 사람도 있고 납골 묘에 안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공동묘지에 시신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 해답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예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라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임상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 직후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압니까? 임상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임사체험이라는 다큐 프로가 있어요. 뭐요? 임사체험이라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EBS에서 제작한 다큐 프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가보면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인공호흡이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내가요 죽었거든요. 죽었는데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뭐 앞서간 부모도 만나보고 그 어떤 꽃밭도 거닐고요, 희한한 세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니까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적어도 300명 이상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사후 세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박사 논문에 근거해서 제작한 이 유튜브 영상이 다큐인데 이게 임사체험인데요. 지금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일 강조한 말씀이 어디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 직접 손이 범죄하느냐 잘라버리라, 발도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라도 죄짓지 말고 불지옥에 가지 마라 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이 훨훨 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말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는요 너무 호화호식 잘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는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대문 앞에 구걸하는 나사로는요 비록 끄적대기를 덮고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지만 죽어서 그 영혼이 예수로 하나님을 믿어서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실화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근데 원수악한 마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무야. 유명한 스님들도 다 죽음은 무라 그래요. 끝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께 정답을 구해봐요. 절대로 죽음이 아니요, 재판받고 천국적으로 쫙 갈라져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지옥 가는 가룟 유다에게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했어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그 유황불이라는 것은 가스불보다 몇 배가 뜨거운데요. 그 속에 던져지면요. 도망도 못 가요. 자살도 안 돼요. 영원히 소리만 지르고 고함만 지르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도 등급이 달라요. 그 사람 행한 악대로 특수 지옥도 있고요. 지옥도 여러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장 21장 4절에 보면요. 천국에 가면은요. 병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날 밝혀진 인간의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40가지나 됩니다. 140가지. 그런데 천국에 가면 병 자체가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어요. 청춘의 나이로 영원히 살죠. 거기 가면 나쁜 놈이 없어요. 범죄자가 없으니까 교도소 경찰서가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요 생명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요 생명과가 있는데요. 그 과일을 하나 먹었더니 맛도 기차지만 그 향기가 싹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고요. 소대변도 안 봐요. 천국에 가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은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관광 다니고 그게 영원한 복지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중심해서 복사꾼이 버글거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온갖 끔찍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처살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끔찍한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오늘날처럼 저주받고 전쟁하고 이런 속에서 살라고 우리 인생을 지었겠어요? 그 에덴 동산은요 천국이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요 쫓겨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영원히 잘 살았을 텐데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쫓겨난 후로부터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다시는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거기 데리고 가려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온갖 마귀가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언젠가 이 지구는 끝이 온다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이 지구는 하나님이 범죄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불사지를 위하여 간수하고 있다 했어요. 이 지구는 세계 핵전쟁으로도 멸망받을 거지만은 핵전쟁이 안 와도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려서 이 지구촌을 멸해버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튜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뿐 인생에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종교 선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시장에도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다 선택의 자유잖아요. 민주주의를 선택할 건가?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선택이 종교 선택이에요. 종교 선택은 운명을 이 땅에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왜 잘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종교가 바로 운명을 좌우해요. 자, 예를 들어 불교를 선택한 사람은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이 스님들을 통해서 맨날 들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그게 생각이 되고,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 교주를 섬기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언어가 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돼갖고 그게 자기 운명 저주 팔자를
결정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한번 본인 인생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오래 살만한 법이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자연사보다 많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번 겨울에도 빙판길을 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죽었다. 그 재물을 쓸 사람은 따로 있어요. 소용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 관이 나갈 때에 양손과 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했답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봐라! 내가 일국의 황제가 되고 부자가 됐지만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죽고 나면 다 헛방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히 천국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 천국을 가서 잘 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삽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 40년을 하며 중대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그럼 교회 나가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또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 천국 가고요. 거룩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남은 천국 보내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렵도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자아를 죽이고 인간의 혈기, 독성, 악성을 죽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마귀와 싸움에 이긴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했는데, 오늘날 신학과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요, 세례받고 학습받고요, 예배당 출석만 잘해도요,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십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요. 약 90%가 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이거 경고로 삼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구촌 여러분들, 한 번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그 천국을 누리시라고 오늘 이 방송을 하게 하는 거니까 한 번도 속지 마시고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슨 목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모든 인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나누신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제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내 자아의 발견을 오늘 잊지 말게 하시고 남은 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여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생명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시고 성경을 보시며 한 번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서 참으로 부득이 않고, 그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종교를 바꿨습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 참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